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제가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때로는 부분을 제가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린도전서를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N.T.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톰 라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모든 성도를 위한 고린도전서라고 아마 그런 말로 번역되어 있는 그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약 전반에 걸쳐서 여러 책별로 여러 책을 냈는데 그분 책을 참고로 하셔서 어떤 책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쭉 읽어가실 때 참고로 하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책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 요즘에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거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임 받는 목회자요, 또 신학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즈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요. 저는 2002년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옥스퍼드에서 이제 학부를 하고 고전학으로 학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옥스퍼드에서도 가르치고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셨는데 2002년도에 한국의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제 영국에 제가 있을 때죠. 연락이 와서 N.T. 라이트하고 인터뷰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런던에 가면 혹시 런던에 가보신 분들 중에 웨스트민스터 애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애비, 거기 런던 가면 거의 관광객들이 한번 들르는 곳인데 거기에 신학자로 연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때 막 이제 히브리서 모든 성도를 위한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카데믹한 책도 잘 썼고 또 대중적인 책도 굉장히 잘 쓰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한 히브리서 그 원고를 지금 쓰고 있다고. 제가 히브리서 전공한다 하니까 너 꼭 내 책 나중에 읽어보고 피드백을 달라. 제가 전공자니까요.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 읽고 있어요. 히브리서 강해 제가 준비하면서 이분이 어떻게 써나가고 있는가. 내용의 어떤 부분보다도 굉장히 쉽게 도입을 굉장히 잘하고 우아한 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을 텐데, 그래서 저도 히브리서 강의하고 나서 피드백을 12년 만에 한번 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은 그 책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주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죠. 중간에 다른 내용이 9장에 살짝 끼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10장에 마무리되어질 때는 그 주제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영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개인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공동체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한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드러내고 또한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적인 영성 안에서 개인적인 영성도 다듬어지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영성이 공동체의 어떤 영성 속에서 또 드러나기도 하고 자기의 모난 부분이 발견되어지기도 하는 굉장히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냥 혼자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에서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 영역을 벗어나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또한 나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바로 공동체적인 영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부터 해서 26절까지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분이 고린도전서 강해 책에서는 이 단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를 보면 독수리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떤 그림이 많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으세요? 독수리가 막 집을 열심히 막 만들거나 아니면 뭐 사소한 일에 막 목숨 걸고 막 이런 모습이 많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독수리라고 하면 뭐 어떤 모습이 많이 떠올라요? 하늘 위에 창공에 확 날개를 쫙 펴고 왔다 갔다 멀리까지 내다보는 뭐 그런 어떤 높이 떠서 공중에서 자기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굉장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포스가 확 느껴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참새를 떠오르면 여러분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참새가 뭐 공중에 떠서 날개를 쫙 펴고 쫙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까? 참새는 조그마한 그 입을 가지고 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먹이를 새끼에게 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어떤 것을 가르칠 때에 교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앤티 라이트 이야기로는 어떤 교사는 아주 큰 그림을 보여주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뭔가를 가르칠 때, 또 어떤 교사는, 어떤 선생님은 아주 작은 디테일한 부분을 막 가르쳐주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디테일한 것만 가르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에 막 쏠려가지고 큰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리고 큰 그림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큰 그림만 가르쳐주고 작은 거, 세세한 거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냥 큰 그림 가지고 이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적용을 참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오늘 특별히 이 단락의 가르침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3절부터 해서 26절까지는 독수리가 창공을 막 나르는 것 같은 그런 멀리 내다보고 또 원칙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구절이고, 27절부터 해서 30절까지는 아주 세부적인, 참새가 모이를 가지고 새끼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집을 짓기도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분주한 어떤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보게 하는 그런 적용 부분이고, 그 다음에 31절부터 해서 33절, 특별히 이제 11장 1절까지가 8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우상제물에게 바쳐진 이 음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결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3절부터 26절까지가 원칙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그 성경 구절을 쭉 읽어가시면서 어떤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천천히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니면 동그라미 칠 부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3절부터입니다. 26절까지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유익한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이 우상 제물의 음식, 그 음식에 대해서는 그냥 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납니다. 근데 모든 것이 가하지만 뭐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원리를 뽑아내보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뭐 하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관점에서 나의 어떤 자유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적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불신자가 있습니다. 청을 했습니다.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8장으로 가보면 무슨 이야기를 했죠? 8장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는 딱 한 분밖에 없으시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만약에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라고 말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라는 거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아라.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예요? 라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냥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나는 자유롭게 먹어버리지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람이 걸림돌을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양심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굉장히 잘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지 않아요. 내가 자유하다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걸림돌이 되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부터 해서 11장 1절에까지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결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와 같은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기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가다 보면 이것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구절을 혹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찾아보면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은 30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언뜻 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조금 상반되어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의 이야기는 뭘까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계속해서 이 1장의 부분을 보면 다른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 내용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아디아포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소한 것이라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죠?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에게 유익되게 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옳고 그름의 부분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 본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본질적인 따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10장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 안 된다. 8절에 보니까 음행 안 된다. 9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것 안 된다.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것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그름에 속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시험하는 거나 음행하는 것이나 원망하는 것,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옳고 그름의 부분을 분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신 걸 여러분 더듬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 명확한 것들도 있기도 하지요. 그죠? 이건 주님의 뜻으로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하면 죄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된다. 주님의 명령이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근데 꼭 흑백으로만 모든 것이 다 갈리던가요? 흑백으로만 모든 것이 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흑백으로 다 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한 것 외에, 언급되어진 덕 외에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생각, 흑백 논리로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이 행동은 잘한 것, 이 행동은 못한 것,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요건 잘한 것, 요거는 못한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애매한 것,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색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회색지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이 회색지대를 다룰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맞다, 아니다, 이거 뭘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갈 때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침을 주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지침을 주지는 않지만 오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온건하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데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또 결론 부분을 가지고 31절을 가지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고 성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교회의 분쟁은요, 옳고 그름이 명확한 것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이 남북 통일 어떻게 할 거냐, 이 방법 해야 돼, 저 방법 해야 돼, 이것 가지고 안 싸우잖아요. 정말 사소한 것 가지고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의 대부분의 분쟁은 이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래도 될 것 같기도 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커튼 색깔을 뭐를 할 거냐. 어느 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니까 아주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결해졌으니까 흰색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특별히 싸울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싸울까요? 카페트색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는 카페트 안 깔잖아요. 안 까는 게 좋습니다. 카페트색 때문에 나뉘어진 교회도 여러 때입니다. 실제로요. 우스울 것 같죠? 정말 카페트 색깔 때문에 나누어진 교회 여러 있습니다. 사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이 에어리어라고 생각되어진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항상 생겨나는데 이때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예요. 흑백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레이 에어리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그레이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또 그레이 에어리어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뭐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런 관점 속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내가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 이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원리는 쉬운데요.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예를 들기가 좀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할 때 다시스로 갔죠. 결국에는 거기 그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가서 하루 그냥 다니면서
이성이 곧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왕부터 해서 뭐 모든 백성이 그냥 다 그 말씀에 은혜를 입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싫어했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성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고 이제 자리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짓고 이제 앞에 이제 자리 깔고 있는데 햇볕이 막 비치니까 싫었어요. 굉장히 따갑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넝쿨을 쫙 해서 쫙 해주니까 시원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박넝쿨이 그냥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요나가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평을 막 쏟아내 붓습니다. 그죠? 쏟아내 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불평하느냐? 이 성 안에 정말 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갈 12만 명의 사람, 정말 많은 이 거민이 있다는 것,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것과 너의 박넝쿨 하나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의 유익 쪽으로 굉장히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덕을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런 어떤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의 자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어떤 자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냥 막 나 스스로 막 누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영성에서 뭐 오늘날 뭐 우상 제물의 부분은 없으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어떤 걸까요? 교회 생활 속에서 옳고 그름의 부분으로 보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을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틀렸어 라고 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다름의 부분으로 용납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그래도 되고 그래도 뭐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내용에 해당되어진다면 다름의 부분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가운데 이런 공동체적인 영성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성숙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도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이 훨씬 더 성숙한 영성입니다. 성숙한 영성이죠. 그런데 이 성숙한 공동체적인 영성은 항상 개인적인 영성과도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개인의 어떤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어떤 분명한 어떤 고백, 이것이 공동체적인 영성으로 드러날 때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내면의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적인 영성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제 딸이 안 왔기 때문에 딸 이야기를 좀 하면요. 고등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제법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여러 학교에서 오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학기 되면서 조금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불렀습니다. 야, 너 이제까지는 이 정도 농담하면 받아 넘기고 다 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 나름 열심히 하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네가 더 열심을 내고 뭐
또 밤잠을 줄이고 하는 그런 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이 너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고백이 지금 희미한 것 같다.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정말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지 않고 내가 더 열심을 내면 저 애보다 내가 잘할 수,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인생,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들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조금은 이제 분주함 때문에, 바쁨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고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희미해지게 되어지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영성에서 이전에는 이거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애가 몸집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절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름 예쁘잖아요, 엘리. 예. 그죠. 코끼리. 앞에 딱 따서 엘리 딱 하면 좋아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돼요. 상관없이 하다가 요새 그러면 뾰족하겠다. 불안한 거죠. 근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분명히 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이 분명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파스칼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과학자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했던 이 파스칼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큰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가장 위대한 일인 것처럼 제가 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멋지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당한 어떤 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어떤 일들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막 조바심 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옆에 있는 가족을 막 찔러대고 자녀를 찔러대고 부모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렇게 지내지 아니하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뭘까요? 내가 과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내 삶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외부의 눈을 돌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것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옛날에 불 뗄 때 이렇게 막대기 이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불쏘시개. 저는 불쏘시개 맞나요? 지역마다 다 다른가요? 나중에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뭐라고 하는지. 찍을게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불쏘시개로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길래 제가 국어사전 안 뒤져봤거든요. 어쨌든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정말 부지깽이 같고 불쏘시개 같은 저를 하나님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하고 미련한 저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덕을 세우고 또 많은 공동체를 세우는,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만을 막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친한 가족,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 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 드러내게 하실 귀한 일들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드리